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올까요? 네, 이 안에서 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이 안, 사람의 영혼이 무엇에 기반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기준과 원칙 하에서 어떤 은혜, 어떤 동력에 붙들려 있는가, 여기에서 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매우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그랬어요. 원래 그때 나이가 무서울 거 없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힘쓰는 거 관련해서 그런 문제에서 그랬죠. 밤에 아무리 어둡고 컴컴한 길을 다닐지라도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제가 걸어가다 저벅저벅 걸어가면 저 앞에 있는 분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을 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막 그러다가 주변에 피해 계시면 제가 달려가서 얼마든지 뜯어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싸우지 마세요 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순한 양이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삥 뜯기고 있는 애들 보면 너네 지금 뭐 하냐고 해서 쫓아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그때는 애들이 어른들을 조금 무서워하는 게 아주 약간은 남아 있어서 가능했을 겁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또 무섭지 않았냐? 세상 무서운지도 잘 몰랐어요. 대학교 때야 원래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또 마냥 취업이 어려운 시기도 아니어서 그냥 마냥 생각 없이 그냥 두려울 것 없이 겁 없었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저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마인드가 난 아쉬울 거 없어. 사실 언제든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게 내신에 훨씬 더 유리한데 내가 꼭 다녀야 되나, 이 마인드였기 때문에 고2 때 선생님이 너 동아리 그만둬라, 반드시 그만둬라, 이제 곧 고3 되는 얘가 무슨 동아리냐 하고 억지로 강압했을 때 선생님 그럼 제가 이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데요 하고 받아치고 그랬습니다. 네, 분이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 얘기 괜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오그라 들어갔고 막 이불을 걷어차고 할 일인데 그때는 그게 이른바 가오라고 생각했어요. 멋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와 이래주고.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어떤 조건에서도 저는 웬만큼 담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와장창 깨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네, 바로 군대였습니다. 저는 물론 엄청 편한 부대를 나와서 군대 얘기를 크게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자대 배치 받고 초반 몇 개월간은 꽤나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그 부대가 힘들고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고참들이 저를 아주 달달달달 볶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4살 때인가 3살 아무튼 그때 갔는데 하필이면 저보다 딱 2달 전에 저랑 동갑인, 그리고 또 왜 그랬는지 또 성도 저랑 같이 노씨였어요. 노모모 이병이. 이 사람이 부대에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나이 많다 하면서 이제 막 좀 뻗대고 좀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좀 맘먹으려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막 고사람들이 그 사람 갖고 막 괴롭히고 엄청 욕하고 분위기 안 좋던 차에 또 나이 많던 신병이, 또 게다가 덩치도 큰 애가 들어오니까 얘는 초장에 잡아야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온갖 거를 트집 잡아서 너는 왜 다림질을 제대로 못하냐, 구두 광을 제대로 못 내냐, 이게 내무실에 가습기가 없으니까 바닥에 물 뿌리고 자는데 이 물 뿌리는 게 왜 제대로 용의 모습을 그리지 못하냐, 진짜 그런 거 갖고 막 트집을 집었어요. 심지어는 막 지나가다가 야 너 노씨라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노씨야 하고 구박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엄청 스트레스 받았죠. 잠시 곧 정신을 차리긴 했어도 순간순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는 제 비겁함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야 이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잘 숨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날 것 그대로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문득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 변명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오해? 그럼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알아보든가. 막 이런 태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막 구박을 받고 그 어려움에 처해서 바닥이 드러나다 보니까 뭔 일이든 최대한 내 책임 아닌 것처럼 회피하려고 하고 은근슬쩍 거짓말로 변명도 하고 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다가 또 들통나면 엄청 민망하잖아요. 그것도 하고 남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까짓 거 뭐 욕 한 번 먹고 말면 그만인데 구타도 없는 부대였어요. 그때 치고는 참 사람이 계속 구박을 받다 보니까 그 바닥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는다. 그 중에서 제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뭐였냐? 유리함이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유리한 처지라서 뭔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씩씩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사실 용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담대함이 아니에요. 뭘 어쩌든 나는 손해볼 것 없어 하는 생각 가운데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의 유리함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담대함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가 정말 그 싫고 어려운 그 결과를 받아들이냐 마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때 자기가 세웠던 원칙과 기준을 지킬 수 있는가?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가? 너무 싫은 고난에 쓴 잔을 내 처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결론부터 얘기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싫은 것을 두려운 것을 열심히 해내는 것, 기꺼이 해내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부모에게 받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의 일개 어부였던 시몬에게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저 시몬, 아직은 그저 시몬이었어요. 단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 반석이요 베드로,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전혀 반석처럼 든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기보다는 소심하고 겁많아 보였어요. 처음 만난 장면, 누가복음 5장 8절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수한 물고기들을 건져 올리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의 반응은 용기 백배하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시며 그를 기어코 제자 삼으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담대함을 보일 수가 없었죠. 소시민이었지만 전혀 용기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도 체험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 물론 도중에 빠져서 건져주시긴 했지만 그런 기적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6절을 함께 순서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기적을 막 행하게 되면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마치 반석, 베드로, 그 이름에 어울릴 만큼 든든해지는 사람, 그렇게 멋지게 변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 이름을 받았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 가면서 많은 믿음의 승리도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간증도 하고 많은 은혜도 받고, 그래서 점점 그는 뭔가 훌륭한 사역자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은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베드로라 이름 붙여 주셨어요. 그는 진짜 반석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당당해 보였어요. 그처럼 담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자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띄워주세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옥에 갇히겠습니다. 죽는데 가기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오늘 본문인데, 실제로 이건 오늘 본문인데, 실제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무수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 어떻게 했느냐. 22장 5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22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무수한 사람들이 흉기를 가지고 나를 둘러쌌는데 여기선 대항할 수 있는 사람, 검을 가진 사람이 2사람쯤 됐다 그래요. 베드로랑 다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여기서 잘못 자칫했다간 괜히 예수님만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나부터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이때 담대히 검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거는 빈말은 아니었어요. 분명 그냥 그때 얘기했다가 나중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분명 그 정도의 담대함은 있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흉기, 검과 몽치 앞에서 내 목숨을 당장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보겠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보겠다 하고 나설 정도로는 담대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어 보였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의 용기는 순식간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의 얘기죠. 그렇게 용기 백배하던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께서 이것마저 참으라 하고 끌려가시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갑자기 정신분열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종이, 일개 여종이, 정말 로마 병정들, 중무장한 군인들 틈에서도 겁먹지 않았던 그가, 당장 끌어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서도 겁먹지 않았던 그가, 그저 한 여종이, 끌어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한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에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거듭 물어봐도 나는 그러지 않았다, 거짓말로 변명합니다. 심지어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한때 베드로, 정말 반석처럼 든든해 보였던 이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담대해 보였던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겁쟁이가 된 걸까요? 그건 그가 가지고 있던 용기의 재료들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승리가 내게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볼 것이다 하는 그 근원이,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유리함이 그의 능력을, 그의 담대함과 용기를 구성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시자 그의 생각으로는, 그의 계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을 다스리셔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옆에서 넘버 2가 될 것인가 3가 될 것인가, 내가 요한만 지키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계산하고 있던 베드로의 계산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시자, 갖은 모욕을 기꺼이 당하시자, 심지어 계속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그 예언이 계속 되풀이 되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그 생각들이 부서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계획하고 기대해 놓던 자기 유리함과 자기에게 좋은 그 상황들이 다 무너져 내리자,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가 죽은 그런 정치범, 그런 종교범에 부하뇌동했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내 유리함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용기가 다 사그라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종 앞에서, 그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을 구성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유리함, 자기가 처해 있던 그런 좋은 상황들, 기적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내가 외치고 기도했을 때 병이 고쳐지는 그 상황들이 그의 용기와 담대함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의 믿음 또한 그가 처한 그 상황에서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유리하다 생각하고 내가 이때는 아니겠다 부인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이 누구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위치를 취해야겠다, 이 상황들,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또 이후에 또 예수님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용기의 근원, 그 담대함의 근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기준과 원칙을 상황에 두지 않습니다. 유리함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행할 때 충분히 이득 볼 거니까, 손해 볼 것 없으니까, 그런 계산 가운데 그런 계산 가운데 담대함을 빙자한 이해 타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다는 그런 굳은 확신 가운데 상황에 대한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이것은 각 처소에서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그게 담대함을 구성합니다. 내가 다른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나의 유리함이 얼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능력과 그 기적들을 발휘하시는데 내가 당연히 여기 붙어 있으면 내가 이득을 보겠지, 그런 자기 유리함과 자기 상황으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들이 나를 해치건 안 해치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심지어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궁극에, 아주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를 최종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지에서 나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상황이 좋아야, 뭔가 우리가 어려움이 잠깐 왔을 때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해갖고,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의 터널들을 그래야만 내가 담대하고, 그래야만 내가 그런 확신이, 그런 단기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의 질곡에서 나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손에 쥐게 될지 모르지만
심지어 혹 내가 이 고난에서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영 아니다 싶은 결과를 받아들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길 마지막에 있는 이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나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최종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담대함 어디에서 옵니까?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 유리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막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내 생각 따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딴 주머니 이런 저런 대비 다 해놓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어떤 일들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굳은 확신이 나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담대함, 진정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다음 세대 기도회에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당장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음 세대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 가운데 많은 격차가 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잘 사는데 공부 잘하는 얘 기본적으로 돼 있는 얘 걔네들은 어디서든 잘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을 아이들은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에 향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저 잘 되고 있는 얘들에게 거기에 비하면 강남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기서 과외를 많이 붙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성취가 막 높은 애들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될 거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럴 확률이 좀 걱정스러울 확률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한 가지 정말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경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쌓아 나가고 있던 그 유리함의 탑에서 그 기준과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이런 상황에서만 자기를 컨트롤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못 해본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다른 걸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경험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막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말에 느껴졌던 것이 그거였어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하면 청년부들 해봤고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죄다 묶인 가운데 그래서 연초에 담대하게 그래 청년들 열심히 잘해보자, 정말 재밌게 해보자 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한 가운데 하나하나 꺾여 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되려나 하다가 작년 연말쯤 얼마 안 됐죠.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죠. 그때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담대했다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유리함에 대한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수단,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서 이거 점점점 흩어져가는 청년들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못하는 가운데 참 답답하고 어렵고 심지어 낙심이 되는 가운데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내 담대함, 내 용기, 내 생각, 내 계획을 벗어나고자 그래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자,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만 하고 있자가 아니라 그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리라는 그 확신에 대한 담대함으로 나가보자 하고 2021년 약간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에서 다시 청년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올 2021년
이 작년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모든 부서, 다음 세대 부서,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심기일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은 다소 그냥 너무 순식간에, 너무 갑자기 들이닥친 그 상황에 약간 그냥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라면, 2021년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담대함, 내 무기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와중에도 새로운 대안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내 유리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 좋은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상황도 좋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지어 기도의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경험했던 그 은혜에 기대어 나갈 때 잘 되리라는 예상, 그래요, 잘 되리라는 예상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에서 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내 유리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보기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실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일은 진전한다는 신뢰함,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비전과 사명대로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내가 비록 당장 확인할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담대함을 구성합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님들에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어렵고 걱정되는 걱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갑함 가운데, 당혹스러운 가운데 모든 일정들과 계획들이 틀어져서 당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실 것을 분명 기대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워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사명마저 흐릿해지고 당장 버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은, 또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정말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여, 우리 교회 표현처럼 회복과 변화의 시기로 삼아 정말 이것들을 잘 버티게 해주세요. 이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가 그래도 유지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그냥 원상복귀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시기 정말 내 힘과 내 계획,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많은 프로그램들 전혀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함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능력, 상황에 기반한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담대함으로, 그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